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왕이라는 이름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이름을 들어본 이유가 들어봄직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세 번에 걸쳐 침공하였고 결국엔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많은 포로들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은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당연하지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온 나라에 명하였죠.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수많은 꿈 해석에 능통한 사람들이 왕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에게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후에 그 꿈의 해석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한번 맞춰보라 이야기하며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꿈 좀 해몽한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말입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신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이 그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또 누가 보아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이러하죠. 우리 오늘 본문의 앞절인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왕이 그냥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인 이들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합니다. 그는 왕을 최측근에서 경호하고 왕의 직속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았고 꿈을 해석하려고 모였던 그들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비슷하게 꿈 해석을 하던 사람들을 모두 색출해 잡아다 죽이라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아다 죽여야 하는 그 대상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 당돌한 소년 다니엘은 함께 끌려왔던 귀족 노예 중에 똑똑한 아이로 분류가 되어 그나마 다른 노예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지만 그것을 거부한 일이 있었죠. 왜요?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채소를 먹지 않고 열흘이나 지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이 환관장이 보고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특한 다니엘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 1장의 끝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1장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다짐한 이 다니엘에게 그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도 허락하셨고 은혜도 허락하셨고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어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처럼 이 1장이 끝나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왕에게 인정받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인정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특별한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 특별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준 이 인생은 특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장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에게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닥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나를 피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길에 꽃길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도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꽃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난이 나에게도 옵니다. 네, 맞습니다. 고난은 예외가 없고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의 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긴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내가 왜 아프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그의 인생에도 먹구름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그 인생에도 폭풍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질문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그 인생의 먹구름과 폭풍과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한번 스스로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와 그의 말을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말입니까? 바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나타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굳건함을 오히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들은, 다니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요, 이 일이 일어나자 아리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이 아리옥에게 무엇을 명하였습니까?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리옥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면 이 아리옥이 해야 될 본분은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리옥이 자초지정을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 말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임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아리옥은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행하지 않는 중입니까? 지금 오늘 이 다니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리옥은 그냥 다니엘을 죽이고 다음 사람을 죽이러 가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옥이 다니엘이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이 사건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왕은 이미 명령을 하였고 그들은 이미 그 명령을 받은 이 아리옥은 가서 그 명령을 수행하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겼던 이들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리옥은 도대체 왜, 그는 명령만 수행하면 되는데 왜 다니엘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를 왕 앞에까지 가도록 허락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을 지키는 사람이 아리옥이었고 왕 옆에는 항상 아리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친구들과 같은 자가 그 나라에 없었고, 그리고 그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훨씬 더 나은 10배나 더 나은 것을 이 아리옥은 왕의 옆에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아리옥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저 다니엘은 특별하니까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왕의 명령은 내려졌고 그 이후의 상황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다니엘을 찾지 않았나 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다니엘은 나서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술객들과 점치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했던 내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해라라는 그 일은 다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허락하신 그 다니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알고 있었고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나도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한번 내어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왕 앞으로 나아가 보는 것이죠. 왜요? 본인이 1장에서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니엘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그 일 앞에서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던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항명하며 반역하며 다니엘은 아리옥은 당연히 다니엘을 죽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 이야기는 그 다니엘의 용기로 인하여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으로 다니엘이 돌아갔습니다.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느부갓네살이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아무도 생각하지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동시에 아무도 해서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왕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나 다니엘은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이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용기를 내어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태산같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용기를 내어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택에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왕으로부터 시간을 얻게 된 이 다니엘이
다니엘은 그 길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도무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너무나도 큰 문제에 대하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까? 더 많으면 좋습니까? 더 많으면 좋습니다. 더 많은 게 좋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몇 사람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까? 3사람입니다. 딱 3사람입니다. 그들은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함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전부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온 사람들 앞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알린 것이 아니라 딱 3사람에게 이 일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왕따였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또 다른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딱 3사람, 자기 친구들에게만 이 기도 제목을 알린 이유는 바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친구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앞선 1장에서 채소만 먹고 열흘 동안 지나면서 얼굴이 좋아졌던 사람은 다니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3 친구들이 채소만 먹었음에도 더욱 얼굴을 좋게 하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까요? 너무나도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창원 땅에 상남교회를 세우시고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렸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71년을 지나오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려달라 기도하면서 또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까?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하고 나머지가 다 죽게 되면 이것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본인의 영향력을 이 나라에 엄청나게 뿌릴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친구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옳다 여기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까지 다 다니엘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 기도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제자들만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는 온 인류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인가요? 그 기도만 하면 끝인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너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온 세상, 온 열방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선교팀을 세우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 열방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추어졌던 해외 의료문화 선교팀의 출범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잘 다녀오라고 그냥 박수치고 그냥 응원하고 화이팅 하고 끝내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71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한 우리가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그 선교 현장에 나아가 사역하는 그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선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열방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열방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온 열방 그리고 오늘 출범되는 이 선교팀의 기도가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가족, 내 문제, 내 걱정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